6장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해요? 여름에 양식을 마련한다. 이게 과거에 그 회의론자들은 개미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은 더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뭐예요? 당연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개미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게으른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휘말리게 되죠. 휘말리게 됩니다. 자신의 일에는 아주 열심히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하는 그러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개미를 얘기하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무슨 열심히 돈 버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긁어 모으는데 게으리 했을 때 그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개미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미는 뭐예요? 너 이거 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누가 감독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알아서 한다. 여러분 개미 보시죠? 특히 그 비가 오기 전에는 막 개미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뭐 먹을 거를 날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벌써 그냥 새카맣게 그 개천가나 이런데 어디 도로를 횡단하거나 근처에 지나가면 이게 이제 조금 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개미들은 그렇게 잘 알죠. 그러니까 또 여름에 먹을 것을 다 해서 겨울에 땅속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로 나중에 그 영원 세계에 가서도 풍성한 영의 양식,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 때도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일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또 자신의 성경도 있고 책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쪼개서, 시간이 없지만 쪼개서 이렇게 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잘 아시잖아요. 이솝우화에 나와 있죠. 그러나 뭐 거기서 우리가 부지런해야겠구나 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은 없지만 영감은 얻을 수가 없죠. 또 뭐 개미와 비둘기 이런 것도 있죠. 개미가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나가는데 비둘기가 나뭇잎을 탁 던져줘서 개미가 거기 올라와서 살았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사냥꾼이 말이죠. 그 비둘기를 쏴서 죽이려고 총을 쏘니까 그 개미가 사냥꾼 발을 물어가지고 총알이 다른 데로 날아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명작이에요. 명작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더 좋은 진리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몸이 세 부분으로 돼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개로 돼 있고 양쪽에 발이 세 개씩 있죠. 발이 세 개씩 있습니다. 그 개미는 한 60여 종이 있는데 그 60여 종 가운데도 그 여러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백 개의 종의 개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끝에서 보면은 포름산을 배출해 가지고 그걸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짐승들이나 곤충들이 막 쉬어 가지고 진저리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독침이 있는 개미도 있습니다. 침개미나 유랑개미는 그 맨 끝에 독침이 있어 가지고 마시면 이제 독이 들어가서 이제 상대가 기절하거나 죽게 되죠. 개미에는 여왕개미, 일개미, 숫개미 있죠. 여왕개미는 그 알만 낳는 그런 일들만 하고, 그 다음에 일개미가 이제 전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식량을 날르고, 사냥하고, 뭐 그 알들을 관리하고, 이런 거예요. 그 일개미 가운데 병정개미가 있어요. 그거는 개미가, 같은 종류의 개미 중에서도 아주 머리통이 이만큼 크고, 이가 아주 그냥 그 턱이 단단해서 그냥 막 잘라버리고,
전쟁할 때 일개미, 병정개미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또 일개미들도 같이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이 개미들은 기술자이고 건축자이고 목축업자이고 농부고 그리고 감독자 없는 그러한 이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턱의 힘이 대단히 강하죠. 사람도 물면 그 날카로워서 이빨이 아프고 그런데 아무튼 이 개미는 능력에 따라서 아주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험에 닥쳐도 그 위험을 막 그 밑에 빠지면 말이죠. 많은 개미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길을 쓰고 올라가서 끝까지 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위험에 처했을 때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끝까지 헤쳐나가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개미를 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개미를 보고 너희도 지혜롭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롭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보겠습니다.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 가난하게 산다. 그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면은 보통 6시간 내지 8시간 해야 되죠. 수면을 하는 동안에 이 뇌의 그 찌꺼기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내서 병균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휴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잠을 적게 자게 제가 잠을 적게 자보니까 이 뇌 활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막 기억력이 나빴을 때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군대에 있을 때나 뭐 이런 때 막 그 작전할 때 잠을 한두 시간 자고 막 몇 날 한 뭐 1주, 2주 이렇게 막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나중에 기억력이 막 상당히 저하되더라고요. 상당히 저하돼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면 기억력은 좋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니까 기억력이 상당히 저하돼요. 그래서 푹 잤더니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잠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러나 잠자리에 너무 오래 계속 침대에 그 요를 깔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집니다. 근육이 풀어지죠. 그래가지고 병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8시간 이상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8시간 이상 잔다. 그럼 내가 잠을 설쳐서 8시간 이상 잔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일어나서 움직여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골아떨어져야 돼. 그래서 침대에 오래 눕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병이 나는 거예요. 몸이 허약체질로 바뀌는 것이에요. 누워있게 되면. 근육, 골격, 신경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잠을 안 자면 과도한 졸음, 과다수면증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막 졸리워가지고 막 계속해서, 이게 가만히 있어도 조는 사람 있어요. 우리 여기 과거에 지금 안 나오는 사람. 설교 시간에도 계속 자요. 왜냐니까 자기는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침에도 못 일어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일을 할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회사는 못 다니겠죠. 회사는. 개인 일을 하는데 개인 일도 소득이 별로 없죠. 자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일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에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이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 귀찮고 힘들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을 적으면 소득도 저하되죠. 일할 시간이 적으면 소득도 저하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어때?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공부한 시간 양만큼 머리 좋고 나쁘고가 사법고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느냐. 물론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생각하면 소용없겠지만 열심히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또 의사들 교육받을 때 한 6년간 교육받잖아요. 그리고 1년간 레지던트. 그리고 계속해서 전문의가 되려면 적어도 아무리 빨라야 1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일하면서 공부. 그러니까 일할 시간에 일하고
나머지 밤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엉덩이가 막 시커멓게 돼가지고 막 진물이 나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고 법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 국가의 세금을 줘가지고 그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딴짓 한다고요. 딴짓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뭐 해볼까? 내가 누구 약점 잡아서 내가 좋은 자리 하나 맡아 큰 회사 들어가 볼까? 내가 나중에 변호인 됐을 때 변호사로 할 때 어느 회사 전담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사건 해볼까? 이런 것만 머리 굴리고 앉았다고 얘기지. 정치해가지고 어떻게 약점 잡아서 이 검사들하고 연계해서 말이야 쫙 해가지고 상대를 쓰러뜨리고 내가 올라가서 할까? 이런 일만 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검사, 변호사 뭐 이런 법계통에 있는 사람 정치를 하면 안 돼. 너희는 그 일만 해라. 그 일만 해라.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면 머리를 다르게 굴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본인이 이제 말년이 안 좋은 거예요. 감옥 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런 걸 몰라요. 앞에 보이는 것만 하거든요. 앞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처음에 뭐 군대에 들어가든지 처음에 장교로서 들어가든지 무슨 사법고시 또 행정고시에서 공무원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참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국가를 위해서 뭐 봉사한다 그러고 이런 생각을 딱 하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의 질병을 타파하고 내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겠다 하는데 조금 지나버리면 변질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 열정을 갖고 구령하고 설교하고 뭐 막 온갖 책도 읽고 뭐 하다가 자기에게 무엇이 닥쳐면 나중에 쓱 지나면 그거 다 하는 건데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교회 못 따라다녀. 나가서 유튜브 설교나 듣지. 주의 첫날 못하러 힘들게 교회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 집에서 봐도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져 버린다고 얘기죠. 똑같아요 다. 누가 그럴까요?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손잡은 사람은 전부 패망과 멸망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주님과 손잡은 사람은 소망과 그리고 진리 속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화평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건설을 많이 가졌어 계속 불안한 삶과 초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상당히 바쁜 일이 많죠. 세상 일도 해야죠. 성경도 기도도 하고 뭐 복음도 전파하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군대 있을 때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눈알 굴리고 싹 하고 자기 요령껏 하는데 전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15년간 소위 때부터 제대할 때 전역할 때까지 쭉 똑같이 했어요. 계속해서. 왜냐? 내가 받은 것만큼 국가의 그 이상의 나는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고 우리 가족과 우리 백성들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 거니까 내가 그 일에 전념해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쉴 날이 없었어. 쉴 날이 없어. 더군다나 옛날에는 더 그랬거든요. 빵카 속에서 몇 년씩 주야 없이 그냥 말이죠. 그 대무지 앞에서 언제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잠도 선잠 자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한 번도 다치거나 뭐 삐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 산악지역을 돌아다녔어도. 제가 무슨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시골에서 농사 져본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주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또 제대해서 저는 편할 줄 알았어요. 직장에 갔더니 총무직을 맡는데 회장 옆에서 근무하니까 계열사 몇 개를 하죠. 뭐 하다못해 별장부터 무슨 인력 관리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때는 뭐 믿음이 없으니까 바쁘면 교회도 못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냈죠. 마찬가지예요. 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목회할 때도 보면 제가 딱 그래요. 휴가 딱 한 번 갔다고. 열흘간 한 번 휴가 갔어요.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근데 몸이 고장이 안 나. 야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참 주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깨어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여유를 즐기면서 막 어디 가서 막 열흘 20일씩 막 그렇게 모든 거 다 있고 이런 거를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구나,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하여튼 주님하고 관계가 끈끈하면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11절에 보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그게 뭐예요? 여행자가 또 내 빈곤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노상 이제 가다가 이제 뭐 여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 같은 데 날씨도 덥고 훈훈하고 그러니까 뭐 피곤하고 잠도 오고 저녁이 다 돼서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뭐 옷 같은 거 덮고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잔다 그 얘기죠. 근데 피로에 지친 여행객이 계속해서 여관을 찾는 대신에 거기 갔는데 이제 강도가 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라든지 무슨 돈이라든지 이런 걸 뺏어가지고 거꾸로 자기에게 공격을 가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다 뺏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하게 된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깨보니까 자기가 무기도 뺏기고 뭐 갖고 있는 돈도 뺏기고 오히려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목에다 대고서 이렇게 있다 그 얘기죠.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계속해서 너무 게으르면 말이죠. 주야로 그냥 주간에도 자고 야간에도 자고 뭐 어디 가서도 그냥 졸고 끄떡끄떡 대고 그러니까 일을 뭘 하겠어요.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또 주변에 이렇게 감시나 감독 또 이렇게 견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다가온다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이 70인역은 말이죠. 여기 11절에다 추가해서 그러나 네가 부지런하면 수확이 샘처럼 올 것이요 빈궁이 너로부터 멀리 도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첨가했다.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라틴 벌게이트나 제롬의 벌게이트나 그 다음에 이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추가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기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지런하면 계속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면 수확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수확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했는데. 하나님 말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잠언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는 눈으로 눈짓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난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죄의 사람을 이거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악인 하면 첫째로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졸개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도 포함된다 하는 것이 악인하면.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의 아비를 그대로 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행동이 12절에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이고 쓸모없으며 그리고 악을 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14절에 있듯이 악을 꾀한다. 선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로 악에 동참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계획해서 꾀지는 않아요. 모르고 자기가 실수해서 거기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획해서 작전을 피지 않아요. 제가 왜 가끔가다 배교한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거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꾀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만들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파괴하는 그 목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찝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제가 왜 괜히 쓸데없이 그 사람 욕을 하든 잘하게 하든 여기서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해서 그것을 알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악한 영을 가진 사람, 동일한 영을 가진 사람.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교회가 여러분 신실한 교회, 지역교회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회자도 그런 거에 갈등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면 말이죠. 교회가 썩어버려요. 지역교회가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란 말씀이죠. 자, 그 악인은 뭐예요? 여기 12절로 15절에 보면 악인은 13절에 눈짓하며 첫째, 두 번째 발로 말하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네 번째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다섯 번째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여섯 번째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이 여섯 가지. 그 16절에 이 여섯 가지를 주께서 어떻게 해요? 싫어하신다. 16절에 그 말씀에 위에서 얘기한 이 여섯 가지를 주님은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망할 때는 아주 대책 없이 망해버린다. 대책이 없어요.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린다 그 얘기죠. 즉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빌론 17장 18장에 바빌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바티칸이죠. 바티칸. 로마 가톨릭. 한순간에 그냥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위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래서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대책 없이 망한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왜 나한테 저런 책망을 해?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목이 고독해 되면 갑자기 어떻게 패망을 당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움이 없다고 얘기죠. 패망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쓰러지더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는데 이런 사람은 일어나지 못한다고 얘기죠.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또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래서 교회로 왔다고 얘기죠. 그러면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견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원해줘요.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고 얘기죠.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돼요, 나중에. 그런데 대부분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 힘들거나 어려우면 쓰러지거나 또 옛날에 그렇게 당했으면 그런 습관을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그 습관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큰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큰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마음속에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손, 발, 눈을 사용해서 가르친다. 이탈리아 교황과 같이, 로마 교황과 같이. 또 니모롯의 이런 표시는 뭐예요? 니모롯의 표라고 얘기죠. 교황이 축복할 때 하는 표시. 또 카톨릭 지배 아래 국제사회주의가 완성된 후 유엔이 공식적으로 하는 격려의 표가 바로 이런 표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악인은 마음속에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고집이라고요. 완고함. BBCI LA의 김경환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역이 정상적인 사역이 아닌데 자기가 막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는 사역.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사람도 어때? 만들어서 뭘 하잖아요. 대단히 그럼 신천지 그 사람들 몇십만 명, 30만 명이 모인다 이러고 유튜브로 설교하고 강사들을 로봇 같이 착착착착 나와서 강의하고 이런 것도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헛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사탄의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그 방식이 틀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 처남이 그런 거 잘못한다. 야, 자기 동생이 잘못한다.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책망을 하고 바른 진리로 서야지 같이 더 날쳐가지고 말이죠. 다른 지역교회 같이 막 휘청거리게 만들고 또 사람들 쓰러뜨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거?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친해요. 그러나 하는 짓 보면 그건 마귀가 하는, 성경에 기록된 악인이 하는 짓하고 똑같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거에서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안 하면 그 사람이 직무유기예요. 목회자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면 직무유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말이죠. 매일 졸고 앉았다가 목사님 왜 자주 그런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러지. 그러면서 세대주의가 이상합니다, 뭐. 이상하다, 여기는. 2년 동안 다니면서도 이상한데 왜 다녔어요? 그냥 그만둬버리지. 빨리 일찌감치. 그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뭐야, 하나님 보시기엔 쓰레기라고 얘기죠. 쓰레기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지역교회나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 사람들 다 모았으면 우리 엄청 큰 교회 됐을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2차, 3차 이렇게 서울교회 영적 전쟁 날 때 그 주동한 사람들 전부 그 육신적이고 마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절대 거듭나지 않았어요. 나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웃기고. 구원받은 사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러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막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하고. 박옥수 나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이만희 나 하늘나라 간다.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내 새 요한이야. 예수님이 나한테 지시해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요한계시록은 다 예언이고 앞으로 이뤄야지만 나는 실행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그냥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그냥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 데서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 1급 특 1급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무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줘도 그거 신뢰하지 않는, 이거 좀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쓰러져요. 반드시 주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길들이 그럼 훤하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피폐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전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인간이 일으키는 것은 탐욕스러우며 이기적이고 산만하며 그 결과는 고통스럽고 상처투생이며 그리고 갑작스럽다. 모든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뿌리시는 뭐예요? 사실오도. 사실을 오도한다. 아첨, 잡담, 거짓교리, 정치적 책략 이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거부한 기독교들도 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의 재난은 1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구약 곳곳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던져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면, 위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6가지.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 7가지인데 그 아래 7가지가 뭐냐? 첫째,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말하는 혀. 세 번째,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 그리고 여섯 번째,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그리고
7번째,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 이 사람들이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예, 가증하다. 7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교만한 눈은 뭐예요? 예, 교만한 눈은 뭐냐면, 금년도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교만한 눈은 뭐예요? 무슨, 훈련시키는 교관들 있죠. 눈이 날카롭죠. 누가 제대로 못하나.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가장 받기 힘든 훈련이 유격훈련이라고 그래요. 그 빨간 모자 탁 찌그러진 거, 선글라스 끼고, 호각 불고 말이죠.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불합격하면 다음 단계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에게도 창피하고, 뿐만 아니라,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엎드려 뻗쳐 일어나 머리 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그 사회에서 성격이 더러웠던 사람은 일어나서 한번 덤벼볼까 하고 저거 내 주먹으로 가서 패버릴까 이러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영창에 들어가죠. 바로. 그러니까 그걸 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눈 예리하죠. 못하는 사람 발견해서 돌리고. 선착순 하면 저쪽까지 뛰어갔다 오세요. 그러면 100명이 뛰는데 2사람만 딱 안 뛰게 나고 선착순. 그게 2명 안에 들라고 죽어라고 뛰는데 나중에 가망 없는 사람은 계속 뒤에서 천천히 간다. 그러죠. 그걸 딱 보는 사람은 마지막 하면서 뒤에서 10명을 딱 끊어요. 나머지는 쉬어라 하고 10명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그 교관이 어떤 사람을 빼가지고 그 힘든 일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와 같은 그 눈빛, 그런 거예요. 통치자의 거만한 눈, 교만한 눈. 그 다음에 영악의 여왕, 사격의 명사의 눈초리, 이런 것들. 여러분, 배우들 있죠, 유명 배우들. 한 번 광고 내면 뭐 수십억씩 받는 거. 얼마나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도 대단히 교만합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 이건 뭐 대단히 젊은 20대에 수십억씩 버니까 한 달에, 1년에. 사람이 부해지거나 너무 자기 능력 이상으로 혜택을 받으면 사람이 약간 맛이 가는 게 거의 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잡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해서 조금씩 해서 성장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된 사람은 안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비참하게 돼버리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눈은 썩은 냄새, 그름, 그리고 배옷등으로 바뀌게 된다. 예.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혀는 뭐예요? 거짓 증인이죠? 예, 이건 마귀의 기질이죠.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은 즉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죄의 사람. 자, 그 다음에 18절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예. 그 마음 자체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 마음 자체가. 그냥 잠시 마음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모르고 악을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마귀에게 딱 장악이 돼서 계획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교자들이나 실족자들이 계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모임을 만들려고 그러고 서울에서 나갔던 사람 그 무슨 교회예요? 새생명교회? 새생명교회라든지 이런 사람 나간 사람들. 그거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제가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 서울에 그 교제도 해보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새생명교회 나간 사람들 자질 없는 사람들이고 망나니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대단히 교만하다. 그리고 잘난 척한다. 평소에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그 선도에 나서서 그거를 한다. 모임을 만들고. 이런 것이 바로 악을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에 가끔 마귀가 관장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100%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단의 교주들 누가 관장하나요? 마귀가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이만희 교주는 성경을 모르잖아요.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만 아는데 그것도 잘못하 유대인에게 적용할까 몽땅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100% 잘못된다. 그러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계속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다른 데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신없이 미친 듯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성령 충만해도 뭐 일을 할 때 막 열정을 갖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영에 취한 사람도 똑같다. 근데 이건 악한 일에 취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선한 일에 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 18절에 성경을 읽고 구령할 시간은 없어도 단풍놀이 가거나 뭐 열이가 하나 현혹하는 마귀의 굴로 들어가고 어디 가서 설교 듣고 이런 거는 시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형제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 19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원래 집사는 어때요? 그 종신직이 아니잖아요. 매년 새로 임명하고 만약에 그냥 뭐 임명이 없으면 유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 큰 교회도 미국 같은데 이런데도 이제 집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집사시키기 위해서 그 욕망을 가진 그런 아내들이 뭐냐면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화된 모든 지역교회를 파괴하는데 열정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명 집례교인지, 뭐 새생명 집례교인지 거기 BBCI 뭐 이런 거, 기타 배교자들, 이런 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 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뭐 불미스럽거나 불만족한 게 있다면 그가 주님께 강구드려야죠. 그 행동을 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쓰러뜨렸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죠. 또 다른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부흥해서 회중 가운데 있는 게으른 여, 먼저 온 사람이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막 교회 일을 맡거나 뭘 하면 이 사람이 어때요?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빠져나간다. 그때 여기 앉았던 사람, 강 같은 사람. 갑자기 또 저 뒤에 있던 백씨가 왜 이렇게 많이 날라갔는지 몰라. 서울에도 백씨가 그러더니. 제가 예언했잖아요. 백씨 조심하라고. 그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하면 말이죠. 어느 형제가 자기보다 늦게 오거나 또 뭐 교회 일을 열정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괜히 시기해요. 그리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귀가 쏙 들어와 버리죠.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회원이 중요 직책을 담당하는 것에 붕괴하는 늙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성경 경계자들 다 마찬가지로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에서 제외된 사람은 뭐냐면 로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지적함으로써 교회를 쪼개는 신실한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들, 죄를 지적해가지고 교회를 쪼개버린다 그 얘기죠. 내쫓아버리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지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불화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죠.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 실족해버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저건 날 보고 하는 거야 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관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지막 심판 때 뭘로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로마 가톨릭 같은 교회 국제체제와 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해주는 그러한 신실한 성경교사들, 이런 거는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 즉 진짜 형제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거짓 형제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죄된 사람들이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사실은 많은 징책을 했잖아요, 지역교회에. 그럼 바울이 불화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죠. 대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이렇게 찢어놓는다고 얘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묻고 두고 내 목에 걸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0절 21절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마음속에 담고 다녀야겠죠. 그래서 20절, 21절을 복종하면 세 가지 약속이 따라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계명이 구약 성도의 한평생을 인도한다. 두 번째, 계명은 그가 누울 때 그를 지켜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지켜준다고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인생에서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그 외 양심과 마음의 목소리로 그를 지도한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 그 신뢰하고 그걸 따르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그 길을 밝혀준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거는 지금 마귀가 교회를 시기해서 교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야 하는 것을 또 저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정확히 알려준다. 양심에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주님 오실 날까지 지켜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울 때 지켜준다는 게 뭐예요? 경계를 딱 풀고 누우면 뭐 저기 와서 나를 죽이거나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무슨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영적 전쟁도 많잖아요. 내가 편안을 느끼려고 약간 무장을 풀고 있는데 그때 적이 공격하면 어때요? 그렇게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셨죠? 23절에 계명은 등불이 되고, 이 말씀은 계명은 한평생 성도를 인도해. 등불이라는 게 뭐예요? 앞을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인도해준다. 그리고 23절은 법은 빛이 되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잠은 우리가 불 끄고 자잖아요. 잘 때 어둡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면 보입니까? 불을 켜야 보이죠. 그럴 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도 빛을 쫙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는다. 23절은 훈계의 책망은 생명길이 되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들은 등불과 빛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